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2일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하고 그 하루 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이 교회에서나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린이날이 특별히 필요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혜택들, 그런 배려와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도 예전과는 달리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이 암울한 시대를 겪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소외되고 또 착취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린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고 어른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제정하여 그날만큼은 이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날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세상이 점점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으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의 선조차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장 소외되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8장의 내용도 지난주에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셨던 본문인 관계로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배경으로 누가복음 1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아기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나온 이 어린 아기라는 단어는 갓난아기, 신생아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린 아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례를 따라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을 찾았던 부모일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부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이 어린 아기들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정성껏 키우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으로 헌화식을 하는 것과 같겠죠. 또 다른 교단 중에서는 유아 세례를 거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유아 세례가 되었건 헌화식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런 부모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내 아이를 만져주셨으면, 내 아이를 안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밀치고 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도 우리 아이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던 그런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질서한 어떤 모습들, 서로 경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제재시키고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의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꾸짖었던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어린 아이들은 아까의 그 신생아들보다 더 성장한 그런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안으셨을 것이고, 부모를 쫓아 함께 나왔던 아이들을 자신 곁으로 오도록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가 내게로 오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용납해주고 그의 발걸음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겠다 하시며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붙들지 않는 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말씀과 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붙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맑고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어떤 다른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물론 그런 뜻을 전혀 배제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흡수하다, 수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손으로 움켜쥐다 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단어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쓰여질 때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경우에는 유독 어머니의 품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뻐서 좀 안아주고 싶어서 안아주면 금세 울음이 터지고 두 팔을 벌려서 엄마를 향해 울부짖는 그런 아기들도 보죠. 또 엄마의 젖이나 그런 젖병을 물렸을 때 그것을 억지로 떼려고 했을 때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아이들의 그 강한 집념,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유독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만지려고 하거나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 아이의 행동, 그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자기의 목숨이라도 걸고 그것을 지키려는 듯한 그런 강한 집념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붙들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간절히 원하는 것, 부모의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런 간절함, 낯선 환경에 갈 때마다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그 간절함, 그런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붙드는 것처럼 붙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믿었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에게는 허락된 영생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물으셨고 이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굉장히 불가능한 일과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이 문맥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해 오셨던 그 비유의 말씀들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 30절에 나와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늘 구제를 힘썼던 저런 부자와 같은 저런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가 힘든 것이라면 누가 그럼 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더 파격적인 말씀이죠. 나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걸림이 되십니까? 그럼 3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씀. 다른 아내를 주신다, 다른 형제를 주신다, 다른 부모를 주신다, 다른 자녀를 주신다, 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칼을 빼서 그를 죽이려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셨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부자 청년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어떤 그 표현 속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통한 너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와 우애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를 기르는 자에게는 현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로 말하면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도 결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한 가지 본문 말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굉장한 권세와 힘과 또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억울함이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찮은 여인에 비하면 굉장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늘 찾아옵니다. 재판장의 임무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자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재판장이었겠죠.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손에 많은 재물이 들어올 법한 그런 사람들의 재판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그러나 밤낮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밤에 자다 말고 생각하고 내가 내일은 가서 들어줘야겠다. 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이 비유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불의한 자도 밤낮 찾아오는 저 과부 앞에서 결국 들어주지 않겠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의 기도를 어찌 응답해 주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8절 말씀에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 중에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도, 너의 간구,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니? 정말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있니? 이 어린아이들을 봐라. 이 아이들이 붙들고 있는 걸 봐라.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저 부자 청년이 붙들고 있는 것.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하는 베드로.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야만 했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붙들다라는 것은 세상의 높은 지위, 세상의 금은 보화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머니의 젖과 같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 그것을 믿고 있는 자, 그들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현세에서의 것들도 여러 배를 더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고,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고 싶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을 사고 싶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달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발버둥 쳐왔던 나의 모든 인생,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얻을 수도 없고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행복도, 이 땅에서의 축복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가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2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은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탐욕들, 또 형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질투, 그런 모든 마음들로부터, 그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생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을 향해 울그락불그락했던 가인이 결국 하나님의 눈을 피해 그 미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사건, 그것은 범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위로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과 늘 포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이웃과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